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나누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유럽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다 하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다시금 기억해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또 다른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이 어떻다 그랬어요? 연결된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나누었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셨고, 이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 나라를 들으고 또 알고 있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전파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합쳐서 신학자들은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전해지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삶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또 나중에 완성될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죠? 그때 일어나는 역사라 그랬어요.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평생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상태, 그죠? 성령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죠. 어떨 때?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바울이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미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해되시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요, 성령 세례 받은 걸로 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5절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이러한 약속을 하셨을까? 사실은 이 약속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뭐 한다 그래요?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죠. 물로,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이 물세례의 의미도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죄에서 씻겨질 것이다, 이런 의미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세례를 베푸실 것을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26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또 새 영을 어디에 둔다 그래요? 너희 속에. 이 새 영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27절 보면, 그래서 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무엇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너희에게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성령께서 너희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의 모든 죄가 씻겨질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사 이제 너희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어떻게 그러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럼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새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성령 세례의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아멘. 자, 그 말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누었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마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일까요? 이 민족의 회복이에요. 유대인의 회복,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 다윗 때처럼 다시금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강한 민족이 되는 것,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부귀와 영화가 다시 임하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는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나라를 기대하고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죠? 성공과 안정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면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는지 잘 보이시죠?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도 이러한 권력, 위치 이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까? 우리가 옆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들이 그것을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왜요? 주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치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좌편에 앉아서 힘을 얻길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보면 또 비슷한 말이 나와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일어났대요? 다툼.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다툼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의 관심사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뭐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25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중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로 같대요? 섬기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의 의미는 그런 큰 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그런 큰 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이시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생각하고 있어. 내 뜻을 완전히 모르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나도 너희들 가운데 이 섬기는 자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주님은 늘상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때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합니까? 주님, 이제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가 주어지나요? 주님, 우리도 그러한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지금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따라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습니까? 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모든 이유가 자기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지 우리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할 때 나누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사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로 어떻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왜 예수님 믿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자꾸만 이 세상의 복을 바라면서 이미 받은 복을 보지 못하고 다른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만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내게 없는 거, 마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더 높은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서 말했죠.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복은, 정말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지금 여러분 죽어도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필요한 복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부수적인 거, 그런 거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죠. 그죠? 요셉처럼 필요하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쫓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진짜 필요한 복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복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TV를 보는데 이 간 이식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간 이식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간 이식 받기가 굉장히 힘들대. 정말 죽기 직전에나 그때 뭐 이렇게 대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했는데 정말 보고 있는데 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돌도 안 된 아이가 간 이식을 받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갓난아기가 이 간이 이제 기능을 못해서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파랗고 빼짝 말랐어요. 그래서 이식을 받아야지만 사는데 부모의 간은 커서 안 된대요. 그 어른 간은 못 받는데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이식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다른 아이의 간을 받았겠죠. 근데 그 아이는 더 불쌍한 게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의 간 이식을 받아서
그래서 살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식을 받은 아이도 참 불쌍한데 그 뇌사 상태에 있는 아이는 더 불쌍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정말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다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정말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한번 보세요. 이루어지는 일을 보세요. 우리는 심지어 지금 죽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없어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이 없어 만족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7절 8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대답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는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네는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런 말이에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네는 내 증인이 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맡기고 너희에게 주어진 일에,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그 명령만 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며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궁색하게 살지 말고 급급하게 살지 말고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2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보여진 것, 말씀하신 것, 거기에 집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네들 염려한다고 되니? 안 되잖아. 내가 책임져 줄게. 나한테 맡겨. 너희는 이제 분부한 이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필요한 복은 다 받았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감사하며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부하신 명령
주님의 당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토록 오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나 여전히 다른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복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염려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빛과 소금.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이 직장이나 가정,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부르심, 당부를 기억하면서 실천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걱정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맡기세요. 정말 축복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들, 이제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